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사건이 어떤 맥락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7장 오늘 사건 바로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면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면 먹기를 탐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여 부르던 표현이지요. 예수님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죄인들과는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노라 자부하는 이들의 눈에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인식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씀 직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비난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바로 그 죄인으로서의 한 여인을 만나시는 것이죠. 누가는 이 두 장면을 나란히 배치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서 먹고 마시는 가운데 정말 그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님, 그리고 정작 착각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36절에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식사하기를 청하여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고위층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유명한 랍비나 교사를 집으로 초대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는 완전히 닫힌 공간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열린 문이나 마당을 통해 드나들며 랍비와의 이 지혜로운 대화를 곁에서 들을 수 있는 반공개적인 형태였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일종의 토크쇼 정도를 연상하여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 유대인의 독특한 식사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오늘날처럼 의자에 바르게 앉아 식사하는 것이 아니죠. 낮은 상 주변에 한쪽 팔꿈치로 몸을 거여 기대고 비스듬히 누워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바른 그런 자세로 식탁 바깥쪽을 향하여 뒤로 뻗은 채 식사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식사의 자리를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련을 한 것입니다. 그는 적어도 예수님을 무턱대고 배척하지는 않은 것이죠. 바리새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집단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적 순결을 지키기 위해 죄인들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렸지요. 사실 바리새인, 페리시라는 이름 자체가 구별된 사람들,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의미이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구별됨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구별됨의 방향이지요. 그들은 하나님께 구별되기보다 죄인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데에 집중을 했습니다. 사람을 품기보다는 밀어냈고 자신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죄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모습은 다르지요. 단순히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속하여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사건에서도 우리는 그 차이를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본문에서는 대조가 되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말씀드린 바리새인으로서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사회적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였고 율법 지키는 것을 자부하던 자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름조차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죄를 지은 여자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냉대 속에 숨죽여 살아오던 여인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오늘 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바리새인 시몬이 마련한 그 식사의 자리로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37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녀를 소개하는 모든 것입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이 표현 하나로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충분히 전달한다라는 것이죠. 자, 당시에 이것은 음행한 여자를 가리키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 동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녀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녀에게는 이름도 가문도 직업도 아니고 오직 죄인이라는 단어 하나가 그녀의 존재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네 죄인 여자.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 이름 대신 과거를 보았고 그녀의 아픔보다는 그녀를 향한 정죄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자, 이런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으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장면에서 그 집 마당의 구경꾼이기보다는 잠깐 이 여인의 위치에 서보면 어떨까요? 집주인이 바리새인입니다. 철저히 율법의 잣대로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을 경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모인 사람들도 대부분 비슷한 부류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곳을 이 여인이 지나쳐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들 모두의 싸늘한 시선을 온 몸으로 받아들이며 이 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그 자리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대담한 행동이지만 동시에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그 무거운 정죄의 시선들을 뚫어내게 하였을까요? 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지요. 이후에 이어지는 전개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불리시는 분,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분에 대한 소문을 그녀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보다 앞선 어느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하여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그분의 발 앞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지요. 자, 그녀가 아끼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손에 꼭 쥐고 이렇게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당시의 향유, 매우 값비싼 물건이지요. 이 한 옥합에 담긴 향유의 가격은 다른 성경 구절의 근거로 볼 때 대략 300데나리온, 즉 당시 노동자 1년치 연봉에 해당합니다. 그 여인에게는 이것이 가장 값진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지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8절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곁에 섭니다. 그리고 웁니다. 눈물은 흘러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눈물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틀어 이 여인은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변명하지도 않고 왜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는 것뿐입니다. 당시 유대 관습에서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머리카락을 푸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결혼한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푸는 것이 이혼의 사유에 인정이 될 정도로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 여인은 머리를 풀었습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수치를 당할 대로 다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를 체면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일까요? 아니지요. 그녀에게는 지금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이 그 어떤 수치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의 눈빛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상관없습니다. 그녀에게는 지금 오직 한 분, 예수님과 자신만 있는 것이지요. 오랫동안 짓눌려온 죄의 무게, 그 죄로 인한 사람들로부터 받아온 멸시와 외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분 앞에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눈물로 흘러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젖은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는 것이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그녀의 예배이지요. 말이 아닌 온 몸으로 드리는 주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며 비난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응답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바라보는 시몬의 시선 39절이지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 모습을 보며 시몬은 마음속으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가 바리새인이라는 이 선입관 때문에 그냥 쉽게 악인으로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적어도 드러난 죄인은 아닙니다. 행음한 자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죠. 어찌 보면 사람들의 시선에서 오히려 더 상식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역시 소문으로만 듣던 선지자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대화 나누고 싶어 했고 자신의 귀한 식탁을 이렇게 내어준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러나 본문이 전개되어 가면서 우리는 그의 치명적인 영적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구절이 전하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을 뿐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시몬은 지금 예수님과 한 식탁에 앉아 있지만 예배자의 자리가 아니라 판정단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배우려는 자, 따르려는 자가 아니라 평가하는 그런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인의 과거를 정죄하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자격을 지금 저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하면 저런 더러운 죄인과 접촉할 리가 없지. 그는 왜 이런 생각과 이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까? 자신은 괜찮다고 하는 생각인 것이죠. 자신은 저 여인처럼 손가락질 받을 죄도 짓지 않았고 종교적으로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그냥 지적인 대화를 나눌 만한 그런 흥미로운 선생일 뿐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구주는 아니었던 것이지요. 시몬의 진짜 비극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이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모양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관심도 있고 예배의 자리도 앉아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나는 꽤 괜찮은 신앙인이지. 이런 영적인 독선에 빠져있는 상태와 맞물려 있는 장면이지요.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가장 위험한 영적 마비 증상일지도 모릅니다. 예배의 자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비교와 평가의 자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그런 속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그를 불러 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네, 두 채무자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집 품삯이니
자, 500데나리온은 약 1년 반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50데나리온은 당연히 그보다 적은 금액이지요. 자, 이렇게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대적인 액수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42절에 나오는 갚을 것이 없으므로 라는 표현입니다. 500데나리온을 빚졌든 50데나리온을 빚졌든 그 빚을 청산할 능력이 없다라는 점에서 두 사람은 똑같은 것입니다. 파산 상태이기는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채무자가 아무 조건 없이 이 둘의 빚을 다 탕감해 준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이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의 대답,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다. 그래, 내 판단이 옳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시몬의 영적인 시선을 열어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픈 사랑이 담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몬아, 너는 저 여인을 500데나리온짜리 죄인으로 보고 너 자신을 50데나리온짜리 의인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하지만 기억해라. 하나님 앞에서 500이나 50이나 스스로 갚을 수 없는 파산자에게는 매 한 가지이다. 너 역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하는 죄인에 불과하다. 문제는 죄의 크기가 아니라 네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깨닫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이 비유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시몬과 여인의 행동을 하나하나 대조하여 그 은혜를 깨달음에 따른 사랑의 차이를 폭로를 하시는 것이죠. 44절에서 46절까지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이 여자를 보느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당연히 시몬도 그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몬이 본 것과 예수님이 보신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시몬이 본 것은 그녀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녀의 사랑이죠. 발 씻을 물, 입맞춤, 감람유, 이것은 당시 손님을 맞이할 때의 기본적인 환대의 간습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이 세 가지를 모두 생략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자격이나 신분에서 그래도 된다 여긴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초대받지도 않은 자리에 들어와서 시몬이 하지 않은 모든 것을 하고도 남는 모습인 것이죠. 단순한 대접이나 애절의 비교가 아니죠.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의 영적 반응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자가, 자신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아는 자가 주님을 더 깊이,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바로 이어지는 47절에서도 이 말씀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네, 아멘.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는 용서받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용서받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감사할 것도 없지요. 감사할 것이 없으니 그에게서는 뜨거운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가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그녀가 깨달은 것이죠. 그녀가 깨달은 그 용서의 크기가 그녀의 사랑의 크기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여인을 직접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네, 아멘. 그 동네에서 죄 지은 여자로 낙인 찍혀 살아온 그녀에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선언을 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큰 울림으로 이 여인에게 다가왔을까요? 그리고 함께 있는 자들의 반응이지요. 그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자, 이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잠깐 지난주일 함께 나눈 말씀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바다 위에서 광풍이 잠잠해지는 순간 그 배의 제자들이 함께 물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런데 오늘 시몬의 집에서 또 같은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그 권능이 죄를 사하시는 그 권세가 동일한 분에서 나오는 것이죠.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동시에 죄인의 구원자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여전히 그 여인을 향하고 이제 선포하십니다. 50절 있죠.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네. 앞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선언에 이어서 그 죄사함의 근거를 밝혀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 그녀가 예수님의 발 앞에 나아온 것, 그 눈물과 향유와 머리카락으로 드린 모든 것은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은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분 앞에 나아가면 내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그녀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었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에이레네, 히브리어 샬롬의 선포입니다. 온전한 평화, 완전한 회복 속에서 그렇게 가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들어올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그 집을 나서는 것이죠. 들어올 때는 죄인이었지만 나설 때는 용서받은 그런 여인입니다. 들어올 때는 두려움이었지만 나설 때는 평안입니다. 들어올 때는 수치였지만 나설 때는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전적인 은혜의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착각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이 여인은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자각을 했기에 자존심과 사람들의 시선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용서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각이 진짜 은혜의 시작이고 내가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렇게 믿는 착각이 영적인 눈을 가린다라는 것이죠. 시몬은 상대적인 우월감 가운데 자신의 죄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신 스스로도 큰 탕감이 필요한 자임을 몰랐기에 그는 사랑도 작았고 헌신도 작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시몬과 같은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고 헌금 드리고 봉사는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의 그 감격,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놀라움은 자꾸만 희미해지는 것이지요. 나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신앙인이야.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본질을 놓치고 형식만 남게 됩니다. 입술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정작 내 삶은 나의 의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지요. 누군가를 바라보며 평가하고 비교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청산받은 자입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갚을 수 없는 죄의 빚, 그 빚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탕감되었습니다. 이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무가 아닌 감사로 드리는 예배, 마지못한 걸음도 습관의 걸음도 아닌 주님께 나오는 간절한 걸음이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많이 용서받은 자임을 마음 깊이 새기며 주님 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 곁의 영혼들 더욱 긍휼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누구나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 스스로 내세울 의로움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의롭다는 착각 속에 누군가를 비교하고 평가하며 정죄하려 할 때마다 그저 나부터가 큰 죄의 빚을 탕감받은 자임을, 그 용서의 크기를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선 예배자로서의 뜨거운 사랑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